8월 15일 금요일 에스겔 17장 1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는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 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생명의 삶 본문에 있는 1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된 비유에 대한 해석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일단 이 말씀이 주어지는 1차적인 대상은 시드기야가 아니라 반역하는 족속 곧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12절에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어원을 쫓아가 보면 마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쓰다라는 의미가 있는 이 마라라는 단어는 매우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이 하는 모든 것을 반대하는 태도를 지칭할 때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을 반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족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라고 묻고 난 이후에 이 비유를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독수리가 백향목 가지를 취하고 포도나무를 심은 비유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12절 중반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사실은 BC 597년에 유다의 19대 왕 여호야긴을 왕위에서 끌어내린 후에 그의 삼촌 맏다리아를 시드기야라고 칭하고 이름을 계명하여서 유다의 왕으로 세운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맏다리아를 시드기야라는 이름으로 계명하고 난 이후에 그와 함께 맹세, 언약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과의 언약을 잘 지키면 모르겠는데 안타깝게도 시드기야 왕은 느부갓네살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맹세를 업신여기게 됩니다. 이는 곧 애굽에 사절단을 보내서 애굽의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의 도움을 통하여 나라가 국권이 되기를 기대한 것을 이제 1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언약을 배반하고야 어떻게 피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앞에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미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면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곧 있을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인데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BC 586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는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조금만 살펴보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끌려가 죽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은요.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자 그는 근위병들을 이끌고 밤에 몰래 성을 빠져나가 여리고 부근까지 도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벨론 군사들의 추격을 뿌리치지 못하고 사로잡혀 당시 림나의 군대와 함께 주둔하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목전에서 아들들과 자기의 신복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보고 난 이후에 시드기야가 두 눈이 모두 뽑히는 잔인한 형벌을 당하게 되고요.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감옥에서 지내다가 죽게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예언은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와 같은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언이 역사 가운데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결국 인정하게 됩니다. 이 앞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교훈은 19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의 합당한 징계가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켜 행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언약을 저버리고 이 약속을 저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세상의 풍조를 쫓게 되고 죄악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적어도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은 반드시 실행되어져야 된다라는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설이 있지만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해설은 이 단락의 주제를 메시아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의 약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이 미래의 구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것이라고 풀이하여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언급된 백향목 꼭대기는 다윗 계열의 후손을 상징하고요. 높은 가지는 영원한 왕자를 차지할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를 상징하는 연한 가지는 무성하게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 크고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고요. 그때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고 그 아래에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속주로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 희생 죽음을 당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축복을 누리도록 길을 여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음으로써 영적 혜택을 받을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부분에 대해서는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지만 2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될 것에 대한 축복의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것은요. 시드기야가 애굽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을 통하여 도움을 얻기를 원했지만 전혀 도움을 얻지 못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행하며 율법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과 더불어서 우리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지금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고 계시니 감사하다. 감사로 가득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마음속에 새겨 은혜스러운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과 맺은 언약을
저버림으로 심판을 받았는데 이는 곧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기에 이 교훈을 마음에 새겨 말씀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이와 같이 타락하고 패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풍성한 은혜의 삶을 이끌어 줄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성취했으니 하나님 앞에 감격해하는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